바벨론에 포로로 붙들려가 있는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외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지금 포로로 끌려가서 아무 희망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합니까? 7절에 보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옛날에는 전쟁에서 승리했다든가 또 새로운 왕이 등극했다. 그러면 뭐 요즘처럼 뭐 텔레비도 없고 인터넷도 없었기 때문에 전령을 보내어서 나라 곳곳에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너무도 그런 복된 소식이 있어가지고 전령을 곳곳에 보내어서 그 전령을 보내서 소식을 전하면서 그 전령들이 너무도 아름답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 포로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전령들을 보내서 너무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지금 도대체 그 소식은 어떤 소식들일까요? 첫째로 좋은 소식을 전하며 하나님이 지금 전령들을 보내서 너무도 복된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 첫째는 어떤 소식이냐?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이 복음이죠. 복음이 유앙겔리온, 헬라어는 유앙겔리온인데 이거 원래 이제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전령이 와가지고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외치는 그 소식을 유앙겔리온이라 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왕이 군사들을 이끌고 백성들을 대신해서 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군사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자유를 얻고 또 전리품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지면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가고 뭐 가족들도 뿔뿔이 흩어지고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종으로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뭐 촉각을 곤두세우고 전쟁에서 이겼을까 어떻게 됐을까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령이 와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럼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이야 이제는 자유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좋은 소식을 전한다는 거예요. 승리의 소식. 자유다. 자유. 하나님이 그 전령들을 보내서 이 소식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그 소식을 못 들었다는 거예요. 기머거리가 되어가지고. 승리다. 자유다. 지금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늘 기억을 해요. 우리는 자유인이다. 자유다. 죄의 종, 바벨론의 종으로 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좋은 소식을 전했다는 거예요. 승리했고 자유다. 그리고 평화를 공포하며 평화라는 것입니다. 평화.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예수님이 평안을 너희에게 끼쳤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러 오셨습니다. 평화.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는 어떤 평화일까요? 흔히 우리가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그 당시는 로마가 세상을 지배했는데 평화가 유지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로마의 평화는 어떤 평화입니까? 힘으로 상대방을 눌러가지고 꼼짝 못하게 해가지고 입을 다물게 해서 평화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위장된 평화. 그건 다른 사람들이 그냥 힘이 약해서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지 진정한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힘만 생기면 그냥 복수하는 그런 각자 위장된 평화였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평화는 관계가 진정으로 회복되는 데서 누리는 평화. 이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사랑과도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 사랑과도 관계가 회복이 되고 평화를 누린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부부 사이도 관계도 회복이 되고 부모 자녀 간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원수와의 관계도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면 원수도 사랑하게 되고 원수도 우리가 축복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평화를 주려웠었고 예수님이 평화로웠었죠.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막히사 중간에 원수된 것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섰다. 예수님이 평화로우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왕이 되고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버리면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의 시키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평화가 임하는 거죠. 그래서 평화를 공포하며 또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구원도 역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 인간은 나무에서 잘려진 가지와 같고 부모 없는 고아와 같고 남편이 없는 가부와 같고 또 그 목자를 잃은 양과 같아요. 그런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나무에 붙은 가지가 되고 남편이 있는 아내가 되고 부모 있는 자녀가 되고 머리를 가진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리고 또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나님이 보낸 전령들 종들이 또 뭘 외칩니까? 내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고 계신다. 너희들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이미 들어와 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세계 속에 들어와 있다. 라고 하나님이 전령들을 보내어 종들을 보내어서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못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그 소식을 전하러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지만 그 통치를 거부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바깥에 하나님 세계 바깥에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느라 하나님이 전령들을 보내어서 외치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발, 전령의 발이라고 해요. 발. 이 발을 왜 아름답다 그러죠? 근데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의 몸이고 각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발이고 손이고 입이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발로 삼아 가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손으로 삼아 또 병든 자를 낙망에 빠진 자를 어루만지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입으로 삼아 당신의 소리를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세례요한 그렇게 이야기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발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발이 되어야 됩니다. 발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라는 그 소식을 전할 수가 있다. 발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는 머리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이고 발이고 입이다. 그러면 여러분 내 뜻대로 하면 안 됩니다. 머리 대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이리 가자. 그럼 이리 가야 돼요. 저리 가자. 그럼 저리 가야 돼요. 멈추라. 그럼 멈춰야 되고.
내가 볼 때는 이 길이 좋을 것 같아서 이리 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안 좋은 길로 저리로 가자 그럼 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머리가 아니고 지체거든, 발이거든.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는 걸 증거할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 소식을 전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발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아름답다고 감탄을 하십니다. 감탄을 지금.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체로 행하십니다. 나는 머리가 아니고 지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발로, 손으로, 입으로 행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8절에 보니까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파수꾼들이 소리를 높여서 일제히 노래한다는 것. 왜냐? 하나님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눈과 눈으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체로 행하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눈과 눈을 마주하고 보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소리를 높여 지르게 된다. 탄성하게 된다.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 우리가 탄성을 지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체로 행하면 하나님을 보게 되고 너무 그냥 감격해서 소리를 지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또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니까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니까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누구를 보든지 그 사람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미워하면 그 사람을 보면 그냥 꼴도 보기 싫죠. 그러나 사랑하면 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누구를 보든지 우리는 감탄하게 돼요. 이야, 저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감탄하게 됩니다. 와, 감탄하고 저 사람 참 귀하다. 네, 그렇게. 그러나 미워하면 그게 안 보입니다. 그냥 꼴도 보기 싫고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으로 지체로 발로 행하면 이렇게 감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영광을 보고 감탄한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하라 그래. 이렇게 하려면 우리 생각에는 예루살렘의 번영한 곳들아, 예루살렘의 부유한 곳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 완전히 무너지고 황폐해져가지고 그냥 절망밖에 없는 그곳을 향해서 기쁜 소리를 내어서 함께 노래하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뭐 완전히 지금 황폐해져가지고 그냥 겉으로 볼 때는 완전히 저주를 받은 것 같고 불행을 당했는 것 같는데 기쁜 소리를 내어서 노래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팔복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아니 이 세상에는 뭔가 부자가 복이 있고 막 그냥 웃고 절고 뭐 웃고 떠들고 있는 사람이 복이 있을 것 같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부유한 곳들아 번영한 곳들아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하라 그래.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황폐한 것들이 그러니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황폐한 것들을 하나님이 이제 위로하시고 구속하셨다. 그래서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하라. 아니 처음부터 황폐하게 하지 않게 해주시지. 황폐하게 되게 해놓고 그냥 위로하고 뭐 구속하시니 기쁜 소리를 내어서 노래해라. 처음부터 좀 황폐하게 안 하면 안 됩니까? 황폐하게 해놓고 그냥 노래해라. 내가 위로하고 구속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하신다. 황폐하게 해놓고 그게 내가 너를 위로한 것이다. 그러십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왕이 내 나라, 내 왕국이 완전히 무너져야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 나라가 임하거든요. 내 나라가 무너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왕이 내 나라를 무너뜨리시고는 야, 너 기쁜 소리를 내어 노래해라. 내가 너를 위로했고 너를 구원했다. 그러시는 거죠. 항상 여러분 내가 왕이 내 나라가 무너져야 됩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절망해야 됩니다. 절망할 때 하나님 와가지고 야 기뻐해라. 감사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절망을 해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합니다. 나를 믿고 나를 바라보면 절대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성전을 헐으라는 하나님이 왕으로 계신 게 아니고 그냥 온갖 세상 것들이 들어와서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는 그런 새 마음, 새 성전으로 다시 회복시키신다. 그래서 항상 먼저 무너뜨립니다. 무너뜨리고 황폐케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것 같는데 너무 괴로운데 하나님이 야 기쁜 소리로 노래하라. 내가 너를 위로했고 구속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황폐케 되었습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절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기쁜 소리를 내어 노래하라는 거예요. 노래. 왜?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야,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구나.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에 보면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해서 우리가 환난 중에 받은 그 위로로 또 환난 중에 있는 그런 자들을 위로케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황폐하게 돼가지고 하나님의 위로를 발견해야 이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느냐? 우리를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자로 삼으시려고 철저하게 황폐하게 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도 경험케 하시고 그리고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로케 하신다. 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체라 그랬죠. 지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팔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거룩한 팔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땅 끝은 하나님을 등지면 그곳이 하나님의 땅 끝이라고 그랬죠. 우리도 하나님을 등져가지고 땅 끝에 거하는 자로 살아갈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지체가 되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11절에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떠나라고 그래요. 바벨론의
포로된 종된 상태에서 떠나라. 거기서 나오라 그래.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날마다 죄의 종이 됩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는데 죄의 종이 됩니다. 온갖 것에 종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 거기서 나오라, 떠나라 그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의 종에서 떠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면 됩니다. 하나님의 종 아니면 죄의 종 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면 죄의 종에서 벗어납니다. 그러지 않고 스스로 죄의 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 죄의 종에서 벗어나려고 인간 스스로는 안 되고 나를 하나님께 들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하나님의 종이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죄의 종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 우리를 보고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라고. 이 여호와의 기구란 법궤, 원래 법궤를 가리키고 이 법궤는 레위 자손 중에 고아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운반을 했죠.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라고. 여호와의 기구. 사실은 그 법궤도 우리를 상징하죠. 그 안에 들어있는 십계명은 하나님을 상징한다면 그 법궤는 우리를 가리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이라고 그래요. 질그릇. 하나님이라는 보배를 담고 있는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구라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릇이라는. 그런데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에요. 매는 자들. 우리가 하나님의 기구를 메고 움직이는 자들. 고아 자손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도 움직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구를 매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시죠. 말하자면 우리가 나귀 새끼라는 나귀 새끼. 예수님은 우리를 타고 입성하신다. 입성. 그래서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어떻게 하면 정결하게 될 수가 있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기구다, 도구다 하는 걸 알고 주인 대신 하나님께 나를 도구로 내어드려야 됩니다. 기구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그래서 6장 13절에도 보면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무기, 이게 도구, 악기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구고 하나님의 도구고 하나님의 악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도구니까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주인 대상.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도록 하나님이 악기처럼 나를 연주하시도록 내어드려야 된다. 그러면 정결하게 된다. 안 그러면 내가 그냥 주인이 되면 우리는 부정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다. 도구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기구를 메고 다니는 사람, 메고 다니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구로 행하시고 도구로 하나님께 내어드리시고 또 하나님의 기구를 메고 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을 태운 나귀 새끼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을 태운 나귀 새끼니까 예수님이 가자고 하는 대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 가자고 하는 대로. 자, 그러면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자, 그러면 야 나는 뭐냐 그냥 뭐 나귀 새끼고 도구면 나는 뭐냐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행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 뒤에서 호위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에 모든 복에 참여하게 된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면. 그래서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고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한다는 것.
우리는 절대 황급히 나오지 않냐고 도망하듯 다니지 않고 우리는 여유가 있고 강하고 담대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도구가 되면 두려울 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죄의 도구가 되면 늘 두렵다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 나를 도구로 들여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게 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